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또한 이 구절만 떼어내가지고 잘못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령 근처에 서초등학교 앞에 가서 1,000원짜리 한 다발을 준비해서 초등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너가 예수님 그렇게 불러라. 그러면 1,000원을 주겠다. 그러면 아마 나오는 아이들이 다 부를 겁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1,000원을 다 받아갈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느냐?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10,000원짜리 한 다발을 준비해서 예수님, 주 예수님 그로 불러라. 혹은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해라. 그럼 10,000원을 주겠다 그러면 금방 10,000원짜리가 동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 해서 구원받느냐? 아무도 못 받습니다. 절대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3절만 떼어놓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것은 복음을 사이비로 또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부르라. 주님 그렇게 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 혹은 주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는 많은 경우에 고유명사로 쓰입니다. 고유명사란 말로 쓰이는데 고유명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고정된 확정된 단어로 쓰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로 쓰이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성이 주시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호칭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의 호칭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맞는데 제가 호칭이 아니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성이 주시고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 그 말은 주인님 그 말입니다. 주인님 나의 주인님 그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권자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집회 때나 설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듣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냥
고유명사적인 용어로 예수님 그분을 다른 말로 호칭해서 부르는데 그냥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편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그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문으로 주인 주자입니다. 왕 임금왕자 위에 점이 하나 찍힌 것.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근데 사람들은 호칭상으로 주여 그러면 편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레이트 마징가,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Z 이런 만화 영화가 유행했는데 그 중에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뭐냐면 짱가라는 만화입니다. 짱가. 그래서 따따따따 짱가 아니 그러던가 그건 비행기구나. 하여튼 제가 아까 짱가 노래 잘 불렀는데 까먹어버렸네. 짱가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래 둥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목에 걸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생기면 짱가 부릅니다. 그러면 짱가가 나타나요. 쫙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짱가는 마징가 Z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냥 로봇에 불과한데 짱가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이에요.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하고 막 그런 교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짱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짱가를 볼 때에 용돈을 1년에 한 2번 받는데 그때가 설날하고 구정 때 설날하고 추석 때 2번 받는데 제가 설날 때 용돈을 받은 거 가지고 짱가 메달을 샀어요. 요 옆에 보면 큰 샘 지금은 뚜껑으로 덮어져 있는 큰 샘 앞에가 폭죽 파는 가게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40년 가까이 전에 여기서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목에 딱 걸고 다녔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불빛이 나오거나 앞에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딱 끄집어내가 짱가 부르는데 짱가가 안 나타나는 게 문제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요건 메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춤추다가 조폭이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하면 꺼내가지고 짱가 대신에 주님 부르면 주님이 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리고 내가 이제 마약을 막 하다가 요거 꺼내가지고 주여 부르면 주님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구원해 줘야 돼요. 내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매달 꺼내가지고 주여 부르면 주님 나타나서 그걸 구원해 줘야 돼요.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여 부릅니다. 주여 부르지만 자기 심령 안에 뱃속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도 할 수도 있고 애언도 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도 정식 명칭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명칭도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민주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그러면 민주라는 말 속에 뭐냐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다. 어디에 주인입니까? 이 나라 이 땅에 내가 주인이다. 북한 공산당에서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부르주아를 무너뜨리자는 것이 프롤레타리아는 가난한 노동자 계급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를 학대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부르주아고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켜서 그들이 가진 부와 재산을 다 프롤레타리아가 나눠 가지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게 하자. 노동자 계층이 주인이 되게 하자는 것, 그런 것이 공산주의의 중심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사회도 마찬가지.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다고 그리고 교육받습니다. 차라리 왕정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왕보다 한 끝발 한 레벨 아니면 신하로서 왕을 섬기고 왕을 따르고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이, 내가 주인. 끊임없이 국민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으로서 투표를 하고 주권을 행사한다 그럽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성이 주시고 이름이 예수, 그래가지고 주 예수님 그렇게 부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그런 걸로 쓰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일반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내 주인이시여 그러는 겁니다. 노예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그 말은 주님의 노예란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지요. 내가 예수님의 둘로스라는 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노예되기를 아무도 원치 않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전도할 때의 사역리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음은, 여러 가지 전도법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 그러면 그냥 짱가 메달로 소개합니다. 짱가하고 짱가 메달.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짱가 메달을 꺼내서 짱가를 부르는 것처럼 주여 부르면 나타나서 좋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부르면 짱가처럼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지난번에 한 20가지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20가지 요구사항이 왜 아직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았다, 미안하다, 조금 늦어지는데 빨리 내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마. 예, 그러면 제가 다시 급할 때마다 문자 드리고 연락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착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종이고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것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예수님 성이 주시시니까 주여 불러드릴게요. 이름이 예수시니까 예수님 불러드릴게요. 그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결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은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귀신이어서 그 한 명이 7명을 다 벌겨 벗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 청년들 7명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벌거벗고 그냥 길을 도망 다녔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들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무능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써봐야 그 가치가 있느냐? 그건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임한 적도 없고 넘겨준 적도 없고 맡겨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한국 사회로 이야기하면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인감도장.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도대체 누가 쓸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로 믿는 자냐?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 10장 9절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먼저 출발이 마음에서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먼저 믿는 것이. 주님이 내 마음에서 먼저 믿는 것이. 로마서 10장은 6절, 7절, 8절의 이야기가 신명기 30장
12, 13,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건 신명기 30장 1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쳐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 믿음은 인과 의는 믿음은 다 버려버린 것이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행했던 어리석은 일들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도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가도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라 그럽니다. 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의의 법인데 이걸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하나님 율법에 따라 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 그러면 신명기 30장에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로마서 강의하거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30장까지는 신명기 30장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신명기 30장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 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부터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그걸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나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뇨?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느냐?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 관련된 본문이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거 히브리서 3장 4장입니다. 제가 로마서 설명하고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는 히브리서까지 찾아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어서 제가 그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누가요?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믿음의 시대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 명백하게 성경을 좀 읽고 알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알 수 있어요. 구약에도 전부 다 믿음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시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는 3장, 4장만이 아니라 5장, 6장, 7장, 10장, 11장, 12장 쫙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이게 제가 나중에 10년 안에는 히브리서 강의를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 안에 지금 로마서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 로마서 지금이 마침 이 10장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문제는 저희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냥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3장하고 4장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장 본문도 똑같이 그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넘어졌고 믿지 않아서 실족했는데 그때에 증거하려고 광야 40년 동안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히브리 3장 4장으로 계속 이어져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주인이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주여 부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믿음은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의 믿음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냐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인이 두 분을 모시고 살아요. 첫 번째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자기예요. 자기. 왜 자기가 주인이냐 그러면 맨날 자기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 건강, 몸 상태, 그거 자기의 것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온 인생 아니에요? 자식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주인이에요. 자식들이.
자식들 이야기 들으면 주인에 대한 이야기, 자기 주인이 자식들의 걱정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걱정스러워. 주인이 자식이란 이야기. 자식들의 암담함을 들으니까 자기가 암담하고, 병원에 가서 자기 건강 상태 들으니까 막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게 인지상정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과 삶이 자기라고 증거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인생과 삶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우면 짜증스럽고, 힘들면 힘들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쫓아 살아가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좋은 걸 보고 싶어하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기사들을 따라서 인터넷을 서핑하고,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찾고, 정보를 찾고, 모으고, 재밌는 요리를 만들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구경하고, 보고,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끊임없이 자기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별로 그건 지푸라기 같은 것일 뿐이에요. 지푸라기 믿음이 언제 끝납니까? 바람 불면 끝나고 불에 태우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물론 청년들의 믿음도 그만큼 가치가 없기는 비슷해요. 청년들의 믿음도 가치 없는 것은 사랑하는 그녀 또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타나면 모든 걸 올인해서 쏟아 부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결혼해서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에야 비로소 뭔가의 정신이 돌아왔는지. 왜요? 사랑했던 그녀에게나 그 남자에게나 원하는 걸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공동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는 것이 자기가 주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 놓고 주님 왜 나 안 말기셨습니까? 그러는 것이 자신이 탐심, 탐욕에 따라서 뭔 사업을 추진하고 일을 결정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중에 주님 왜 나를 안 말기셨습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 주님이 말기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장래를 꾸미고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정말 당신이 주님과 상의한 적이 있느냐? 당신이 주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기호와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면 없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도와달라고. 결정해놓고 이 길에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왜 안 열어줬냐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처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의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 속에 판단하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선택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나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님 때문에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저는 머리털 나고 지금도 이제 머리털이 빠지거나 나거나 막 그러는데 이 머리털 나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부모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아직까지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내 아들이 보내야 될 터인데 내 딸이 보내야 될 터인데 내가 살아야 될 테인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느 과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정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있겠지요만은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게 고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상담을 받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들의 여러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자녀가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공부가 잘 될까요? 잘 되게 할까요? 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묻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는데요. 물론 공부 때는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삶 속에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물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고 어찌어찌 되겠지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될까요? 좀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니, 얘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 깝깝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바쁘니까. 제가 깝깝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오히려 깝깝한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꾸미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돕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은 주여라고 찾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짱가를 부르는 거죠. 내가 살다가 어려움 닥치니까 짱가 부르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나를 도와야 돼요. 도운 다음에 이제 좀 내가 일이 좀 풀렸어요. 돌아가시오. 이따가 내가 또 힘들 때 되면 또 부를 테니까. 매달 나가니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만화를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무조건 선인의 길이에요. 아이들 동화책이나 만화나 아니면 영화나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같은 거나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 컨셉입니다. 선악의 싸움입니다. 선악의 싸움. 선악의 싸움이. 그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나는 무조건 선인이고 상대방이 악인이잖아요. 적군이 선한 편하고 악한 편이 싸우잖아요. 만화 영화에 보면. 만화 이거 보면 싸워요. 선악이 권선징악. 선악이 그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아이들 치고 자기를 선한 쪽, 의로운 쪽에다가 동화시키지 않는 아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악한 로봇가 나타나면 막 그냥 한 대 맞고 박살나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30분짜리, 20분짜리에서 무조건 악당은 다 무너져요. 하지만 물론 악당이 또 돌아온다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 대신 가만두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화가 끝나죠. 그다음 다음 화가 이어진단 말이죠. 아이들은 그러면 자기가 의로운 쪽에 자기를 놔요. 그럼 자기는 항상 주인공이고 자기는 바르고 옳고 선하다는 것이 거기에 주입식으로 쫙 깔려 들어가요. 자기가 악당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선한 쪽을 하고 쫙 마음속에 깔고 있어요. 어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있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그것이.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자리에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 바르게 내가 살아왔다고 믿고 싶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악하게 악하게 살아왔던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으로 내가 종 부르듯이 하고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지금 여기 성경에도 나왔네요. 이 로마서 10장 2절부터 2절 3절에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 그래요? 열심히 있다 그랬죠?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이 뭐냐 그러면 지식이 앞에 수식어가 사실은 가로쳐져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으신데 현대 말에 쓰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지식, 생명을 얻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냥 요즘의 사회에서 쓰는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냐, 자동차의 구동 원리가 어찌 되냐, 그래서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크랭크 축이 어떻게 되고, 축에 의해서 차체 바퀴에 어떻게 힘이 전달되고, 기름이 어떻게 작용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식은 사라져가는 것이. 천국에서도 자동차가 돌아다녀서 내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천국에서 써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그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충돌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계속 바뀌어가고 발전해갈 뿐이에요. 이게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는 것이 선풍기의 지식, 에어컨의 지식, 전등의 지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식이냐 그러면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주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것이 뭐냐면 그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어디에요? 마음에. 머릿속으로 듣고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믿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9장 1절부터 로마서에는 쭉 나왔어요. 쭉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했습니다라고 믿고 싶죠.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 그러면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성길 날 겁니다. 진짜 성길 나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냥 완전히 머리가 헷가닥 해버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3차 전도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누구에게 열심이 아니라요? 주님께 열심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수만 명이 있어서 너가 하는 일들을 들었는데 너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게 하고 등등을 규례를 지키지 말게 한다. 그걸 들었다. 그러니 큰일이다. 그래서 너가 성전에 가서 이만 약시하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뭘 해라. 그 사람들이 오해를 좀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는데 율법에 열심히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해석 그리고 그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수만 명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 건데 바르게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신자들인데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에 큰 걸림돌과 방해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좇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 그러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 잘 믿는다, 어떻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10장 9절로 돌아가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부르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다. 내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소유의 주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냥 삶이 정말로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이 성장한다, 자란다, 성화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는 것이.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종도 뭐 주의 종, 목사님 그럴 때의 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종 그 말은 그냥 좋은 의미로 요즘 너무 많이 쓰여버렸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갇힌 자를 이야기하는 게 주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노예다 그 말이지. 그것이 주의 종이라는 뜻이지. 주의 종 그러니까 와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보통 믿는 평신도라고 말해지는 성도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목회자들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는 게 대단한 계급처럼 생각되고 대단한 특권처럼 생각되지만 그 잘못된 생각과 착각과 삶을 사는 것일 뿐이고, 정말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스톱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그걸 경험을 합니다. 군대에서 상사가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제가 공병학교에 갔더니 공병학교의 법은 뭐냐 그러면 3보 이상의 구보입니다. 그러니까 3걸음 떨어진 자리는 달려서 다녀야 돼요. 맨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것이 좀 군대에서 그래도 많이 달려봤지만 공병학교라는 2달 동안에 제가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그게 또 몸에 배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3보 이상은 구보, 3걸음 이상은 무조건 달려가야 돼. 그 명령이에요. 그러지 아이고 불합리합니다. 내 몸인데 왜 당신들이 간섭해요? 내가 걷든지 뛰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3걸음 이상을 무조건 뛰라 그러냐. 그래서 3걸음 이상 떨어진 자리를 제가 여기서 저 신디까지만 가도 뛰어가야 돼요. 여기서 저까지. 1.5m밖에 안 되는 뛰어가야 돼. 2m밖에 안 되는 뛰어가야 돼. 그것을 현장에서 뛰지 않는 게 잡히면 전문용어로 한따까리입니다. 군장 메고 뺑뺑이를 돌거나 기압을 받거나 막 떼굴 또 굴려야 되거나 그러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좀 걸어가는 것 가지고 되게 시비네. 깐깐하네 되게. 여기서 여기까지 걸을 수 있지 당신. 아니 4걸음밖에 안 되구만 4걸음. 근데 그거 가지고 왜 나를 한따까리 시키셔? 근데 명령이 떨어진 것이. 3걸음 이상은 달려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종이에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단지 목회자들만 종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부름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내가 내 종으로 살겠느냐? 예.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짱가 그리고 부르려고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을 종으로 불러요. 알라딘 요술램프를 많이 봐가지고 갔다가 요술램프가 있으면은 어른이 생기면 비벼요. 아, 비벼님 왜 안 나타났지니? 내 진이 대신에 이름은 뭘로 쓰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문대면서 주여 왜 안 나타나요? 지금 3번 불렀고 넘게 비볐구만요. 아니면 그 알라딘 요술램프인가 한번 보면 요술램프 말고 또 있잖아. 반지의 요정 있잖아. 반지의 요정. 나는 그 요술램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힘은 좀 반지가 약하지만 반지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비비면 되잖아요. 힘들 때 비비면 반지의 요정이 잘 나타나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막 반지를 비비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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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은 주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뇨 그러니까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알았노라. 호칭마 좀 바꿔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우리식으로 쓰면 하인을 인정하는 것이. 하인보다 더 한 단계 더 내려간 뜻입니다. 하인보다 더 내려간 뜻이에요. 한 사람이 주님이시면,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면, 양자에서 주님이시면 한 사람은 종이거든요. 이 2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주여라고 부르면, 주여라고 부른 대상과 부르면 이분은 주님이고, 이 사람은 종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동등할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기도도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짱가를 부르던 것처럼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부려먹어요. 부려먹어. 그런 스타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놀려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도 없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우리 주님을 데리고 장난을 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부름에 주님은 항상 노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줄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절로 돌아가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주인입니다. 주란 뜻은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물론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사람의 주인하고 주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려고 마귀의 죄의 종과 노예됐던 데서 의의 종으로 그래서 의의 종 이야기가 로마서는 그 앞에가 쭉 나와요. 앞에 한 6장 뭐 이렇게 그 죄의 종 의의 종 6장이가 나와요.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의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주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10장 9절로 넘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9절 하반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만 요 10장 9절은요. 생략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왜 생략을 했냐 그러면 로마서 그 앞에서 다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반복해 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가 죽었다고 계속 반복해 왔어요. 너무 그걸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다 혹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것들을 로마서 5장, 6장, 4장 거기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죽을 때 너희가 죽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주님이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느냐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주님이 다시 사셨을 때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 내가 율법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하여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체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9장도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10장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이 어째서 무너지고 넘어졌는지 선민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살리심으로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디에요? 어디에 믿는 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이에요.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게 믿음의 씨앗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믿으면요? 마음에 믿으면. 그러지 입으로 동의하면 머리에서 지식으로 인정하면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인정하면이 아니고 입으로 동의하면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10절에 10장 10절 로마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서 믿어서. 그러니까 입으로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문을 해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제스처는 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맛배기처럼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조금 지나가면 그의 믿음은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누구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뜻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 내 생명이, 내 건강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뭐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교주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런 건. 부자 청년 같은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해요. 그 영적 원리는 다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살아갈 때에는 선택에 기로해서 사실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생각에 기로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주인이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그 믿음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게 가장 근원적인 믿음인데, 말하자면 건물을 지을 대로 말하자면 건물의 기초를 파는 것이고 기초를 놓는 것이, 기초 위에 1층이 놓이고 2층이 놓이고 3층이 놓이는 거지 기초도 없는데 1층을 지어봐야 2층을 짓고 1층도 없는데 또 2층을 올려봐야 그건 무슨 말이 되겠어. 크레인으로 2층에다가 그냥 건물만 매달아놓는다 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절대 오래 갈 수도 없고 그걸 정상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초가 있은 다음에야 건물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그 뒷절에는 그냥 쉽게 편의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 말이에요. 구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 사형리 같은 데서는 무엇만 강조되냐고 하면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것만 강조가 되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죠. 말하자면 자기하고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 동등한 존재.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부족한 것만 좀 도와주는 존재가 예수님이 될 뿐이에요. 이게 종교라는 것이 종교. 종교라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석가모니나 뭐 부처나 그래가지고 해놓고 자기 삶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다가 뭔가 필요하면 손을 비비는 것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좇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자신들이 모양을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달려간 것이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성경하고 진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런 판단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샤머니즘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그 주인된 사람하고 격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는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키우는 격차보다 수천 배, 수십만 배, 수억만 배가 큽니다. 차라리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개미 농장이 있어요. 개미 농장에 뭐 개미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개미가 딱 팔을 받치고 있다가 주인이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학교가 선생님한테 안따까리 했구마. 똑바로 공부 좀 하지. 그러는 개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개미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강아지 멍멍이가 있다가 자기 여자 주인 얼굴을 쫙 보더니 그러게 옷 좀 똑바로 입고 남편한테 안따까리 하지 말지. 여자가 떽떽거리니까 남자가 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파의 무서운 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래, 하나님의 예정은 이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갖고 이래. 성경이 말씀하는 걸 틀을 넘어서가지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있는데 진리의 지식을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논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이게 진리라면 신학자들이 누구보다 성령 충만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신학자들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또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자유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하고 그다음에 구주이신 것을 어디에서 믿어요? 마음에서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사람 중심을 성경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마음이다 혹은 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을 정의 내기도 너무 힘들고 마음을 정의 내기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도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냐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럼 요 중심에가 코어 중심에가 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경이 끊임없이 중심이라고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영도 사람의 영혼육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가 영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유대 민족에 대해서 내 마음에 큰 번민과 고통이 있다 그러는 것이 그 자신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성경은 마음이다 그러기도 하고 영이다 그러기도 하니까 영 이퀄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하는 거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들여보면 영으로 하는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건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 중심에서 사람의 존재 전체에서 전체 가장 중심에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직장생활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물질과 재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속에 내가 나아가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쏟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공히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마음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럴 때 바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신자의 마음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릴 때에 이제 믿음이 뿌리 내렸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추 모종을 갖다가 심으면 맨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대를 갖다가 세워주고 그래서 물을 주고 가꾸어줍니다. 그럴 때는 바람만 좀 불어도 금방 죽기 쉬워요.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만 좀 여름 더운 날에 6월 달에 7월 달에 물만 좀 안 주면 고추가 모종이 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깊이 있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면 물을 좀 며칠 안 주어도 잘 살고 있지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로 믿음에서 우리 주님께 믿음의 주님인 우리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까?
그것이 있을 때 믿음이 이제 이 정도면 믿음이 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이 정도면 믿음이 좀 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님을 이용하여서 높은 자리, 높은 직책,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걸 버렸습니다 하는 헌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영광을 얻을까, 어떤 부귀영화를 얻을까, 어떤 높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할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한판 싸웠는데 그것이 누가 높으냐,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높은 사람이냐, 12명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서 제일 높은 자이냐, 그게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열망이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기도 응답 받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기도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 죄에서 구원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다. 의를 위하여 살도록, 내가 죄밖에 없는데 내 죄를 주님의 피로 덮으시고 의가 없는 내게 주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셔서 그분의 세마포 거룩한 의를 주셔서 그걸 믿음 가운데 입고 그 여정을 따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 혼자의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교회 권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집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종교인이지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적당히 믿어라. 다 믿어도 뭐 적당히 믿고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믿는 자요? 주님으로, 그 다음에 구주로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어요. 선민이었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 9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9장 4절에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저희에게서 나셨다 그럽니다. 얼마나 큰 영광과 약속과 예배와 언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이 들을 때는 정말 성질나는 이야기죠. 자신들을 선민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백투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잘못 흘러가는 것들이 여기에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니까, 요 베이스 위에서 11장을 이해하고 요 베이스 위에서 계속된 로마서를 이해해야 할 때, 이게 복음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 앞에도 그러잖아요. 그 앞에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났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씨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냐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 같은,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사람이, 내가 참말을 한다. 9장 1절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주님에게 떨어진 걸 이야기하고 막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10장, 11장, 12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이제 좀 많이 로마서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어야지 그까지는 다 다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교회 성경 공부 때는 지금 진도가 많이 나와서 이제 곧 11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셨고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경배 받으셔야 하고 예배 받으셔야 하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고 따름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나를 따르십시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10장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실은 사람들은 방임적으로 편의적으로 복음과 구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주여 주 예수님 부르면 구원받는다 좀 그렇게 불러봐라 그럽니다. 그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한 절만 뽑아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면 편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내 목숨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 인생과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구원하셔서 내 죄에 대해서 구원하셔서 의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발걸음을 걷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웠든지 혹은 우리의 인생이 먼저 끝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단지 성이 주시어서 단지 호칭이 주님이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경배해야 한다는 부르심에 우리가 직면하오니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한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매일에 걷는 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또한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의를 위하여 살며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